이 시간으로 전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3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말씀과 다음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드리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너의 하나님께 경외하고 아무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불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응답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는 12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다음 주는 각서, 그 다음에 언약, 순종, 왕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좀 잘 아는,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3월부터 새학기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지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지가 되는 대로 또 우리가 준비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많이 바뀌었죠. 우리 지난 주간에 또 열심히 또 공사하고 가루가 많았는데 우리 수요일날 또 7명이 모여서 같이 또 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날 우리 공사를 했는데 제가 청년 때 한번 이렇게 좀 노가다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한 교회 공사를 갔었는데 그 교회 공사를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수덜수덜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우리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하시길래 제가 옆에서 이제 쫄아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아유 교회에서 좀 잘해줘야 될 텐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든지 일하는 사람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제 마음 가운데 그 20대 때 제가 그때 무조건 공사하는 분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시자마자 제가 차 드실래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잘 섬겨드리고 일부러 톱밥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중간에 막 쓸고 뭐 하고 여기 또 붙였던 거 띄고 뭐 하고 하느라고 물건까지 다 들어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일부러 막 그러니까 여기 문도 이렇게 열리는 게 잘 안 열렸거든요. 이거 고치느라고 2시간 더 걸렸어요. 그분들이 말한 것도 아닌데 이거 잘 열리게 하려고 나름 일부러 철물점까지 가가지고 재료까지 사와가지고 한 저녁 6시, 7시까지 하여튼 열심히 다 하셔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잘 청소해 주셔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섬김으로 잘 됐으니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에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영덕 집사님 동생이 오셨어요. 우리 고성덕 우리 성도님 우리 한번 얼굴 한번 얼굴도 잠깐 환영합니다. 고영덕 집사님 그냥 반갑게 전화 와가지고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산이고요. 그러면서 동생 간다고 그래서 아주 감사합니다. 또 고건주 집사님 우리 주중에 기도 많이 하셨는데 참 건강을 위해서 참 그랬는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제가 전에 들은 말로는 교회를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데 그 마음만으로 이게 좀 많이 나셨으니까 그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전혀 몸이 안 좋으면 못 가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할 텐데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주 참 그래도 참 호전되고 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전화했을 때도 그래도 밝게 맞이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현재는 한 2주 정도 있는 것이긴 한데 최대한 좀 속히 잘 치료가 돼서 퇴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 반주자 어머니였던 신경숙 집사님도 지금 또 서울에 있는 병원에 또 입원 중에 계신데 또 그분도 다리가 아파서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머리까지 또 진단받으라고 해서 참 힘들다고 그렇게 호소하셨는데 그 신경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월에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아주머니 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아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자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유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욱더 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며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셔야 되는데 깜빡했어. 자, 우리 3일하고 4일에는 부서회가 있고 공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서회는 각 노회의 임원들이 이제 하는 모임이고, 공천위원회 또 제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또 석입니다. 공천위원회 석이고, 제가 노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임원하고 싶습니다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또 시찰장 중에 또 서기를 또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공천위원회 이제 서기로 또 1년 또 섬기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노회장님은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거의 막내예요. 아직 명함도 못 내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여튼 이런 사역을 맡게 됐는데, 또 이왕 사역 맡은 건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십자가는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축복으로 보기보다는 고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 십자가 없는 삶은 없죠. 이미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십자가, 관계라는 십자가, 포기하는 십자가, 이런 십자가는 특별한 고난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순종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속에서 준비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질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를 질 사람으로 준비시킵니까? 성경은 그 시작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이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광야를 통과하신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광야가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십자가를 준비하는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고 올라가면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곧장 가지 않으시고 먼저 광야로 가셨죠. 십자가는 갑자기 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준비된 자만이 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비워지는 자리죠. 광야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박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지지나 능력이나 명예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십자가죠. 광야에서 사람으로 사는 법을 내려놓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광야로 이끄시고 또 예수님도 먼저 광야로 가셨죠. 그래서 1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러 광야로 가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했더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것도 성령께서 이끌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시험 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왜? 광야의 기간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벌이 아니라 훈련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빚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자, 이 광야를 왜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징계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친 돌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로할게. 이것은 관계의 재정립을 해줄게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사람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합니까? 기쁠 때, 잘 나갈 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닥칠 때 그때야말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결국 십자가로 이어졌죠. 성경의 인물을 보면 광야를 거친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됐잖아요. 어린 나이 때에 그 구유에 이렇게 딱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딱 갈대 상자에 딱 띄어가지고 바로의 궁전으로 갔어요. 딱 거기에서 바로 공주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모세가 장성해서 이집트 왕자로서 애굽에 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에게 광야로 보내셨죠. 광야 미디안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낮추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를 죽이신 거죠. 그래서 시간이 돼서 그가 80세 되었을 때 양치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사역은 언제 시작되느냐? 젊고 왕성했던 40세가 아니라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80세에 광야를 다 보내고 난 후에 그제서야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다윗도 어땠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어디냐? 들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서 자신의 그 10대, 20대를 다 보냈어요. 10몇 년을
계속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던 그 시간이 다윗을 만들었고 다윗이 비로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공적 사명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보통 운동선수들도 영광을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다, 은메달이다, 동메달이다 이 메달을 따면 그 영광의 순간은 상당히 짧아요. 우리가 뭐 스키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1분, 2분 뭐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1, 2분 가지고 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이 한순간 어떻게 해가지고 박수 받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1분을 위해서 그 선수는 어떻게 돼요? 4년을 준비하죠. 4년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선수, 야구선수들도 그 시즌에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비시즌에 자신을 잘 만든 자만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사도 수술실의 의사가 뚝딱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3년, 4년, 어떤 사람은 7년 그런 인턴의 시간, 또 배움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실수도 하고 또 혼돈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져진 다음에 능숙한 의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종이죠. 그 순종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광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덜 먹고 덜 말하고 덜 소비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광야를 피하면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면 십자가는 순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며 그 법을 배운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이 여러분 신의악단이라고 한때 막 흥행했던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또 그 전부터 많이 유명했던 찬양이 우리가 출애굽기 했을 때 했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져지는 시간, 또 정결케 되는 시간,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을 아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짐을 원망하거나 또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박수가 없고 외롭고 혼자 쓸쓸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나를 다져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건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건드린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을 먼저 얘기해요. 딱 보자마자 너 예수야, 너 이 돌이 떡이 되게 해 이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셨어요. 언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전에 있는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광야에서 마귀는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시험은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흔든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갈 이유도 없었죠. 그러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할 때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길이죠.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는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이 동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리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죠.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의 정체성이 그렇게 바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더 이상 변화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집요하게 너 이렇게 하면 하면서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아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광야의 시험은 골고다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정받아야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또 성공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또 비교해서 이겨야 안심이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은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셨다면 우리는 증명 대신에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정체성이 흔들리면 십자가는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면 십자가는 사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고 또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직책,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직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성도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는 순간 사탄의 공격에 당해낼 수 없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내 손자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자, 첫 번째로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사탄은 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뭐 성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죠. 또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셔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정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순간의 결단으로 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에 자신을 묶으셨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는 거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 어디 있어요?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 원대로 그 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준비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눈앞에 필요는 뭐예요? 지금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환경보다 말씀을 더 크게 두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하는 기간이 아니죠. 말씀으로 다시 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면 사순절이다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금식하다, 뭐 미디어 금식하자, 뭐를 절제하자, 돈을 덜 쓰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사순절에 나는 금식했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야. 금식하느라 힘들었어. 어찌나 그냥 유혹이 많은지. 그러면서 금식한 그 행동만 나타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고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나.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순절이라서 절약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쓰고 집에서만 뭐 이렇게 보리밥하고 뭐 이렇게 간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었어. 그냥 그거로만 끝나. 그거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금식하고 뭔가 절제하고 뭔가를 덜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말씀을 제대로 안 배웠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공로만 의지한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광야는 원망이 되고 말씀 위에 서면 광야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말씀에 자신을 묶는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죠. 그래서 광야는 환경을 바꾸는 자리도 아니고 무엇을 바꿉니까? 우리를 바꾸는 자리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에 자주 얘기했잖아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냐? 미신은 자꾸 얼러서 신을 바꾸게 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미신이야.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배우고 내가 무엇에 의지했는지를 배우고 결국 누구만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딱 지나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고백해야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또 우리가 금식을 했어.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이 돼야 그게 결론인 거예요. 나의 의만 남는다? 그것은 다시 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오직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법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 배움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곳으로 이어졌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배움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고난을 체험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뭐 고행처럼 막 나를 짓눌러서 막 이런 행위로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것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지 나의 의로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절제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이유는 고난을 흉내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배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광야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능력이 많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능력은 무한하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대함도 있으셨습니다.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말씀 위에 서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도 재판장에서도 마침내 골고다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감정으로 지는 것도 아니고 결심으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씀 위에 선 사람만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다시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 위에 십자가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사순절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시작.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배운 자만이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정체성이 분명한 자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첫 시험은 능력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을 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이미 선언받은 정체성 안에 머무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흔들리게 되면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끝까지 말씀 위에 선 자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었죠. 그 승리는 겟세마네까지, 재판전까지, 골고다까지 이어졌습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말씀 위에 서온 사람이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므로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온전히 설 때 우리는 십자가에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광야 위에 서 있다는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이 사순절을 이 광야에 서 있는 이 한복판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으로 우리의 날들을 채우는 저희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광야를 지나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주시는지 어두운 밤 나를 거룩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이르시었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님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광야를 지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광야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가 있다면 원망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전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동안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 위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은총만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을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성령과 사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사랑하고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뜻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정체성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우셔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광야를 통과하며 정체성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